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기적이 특정 기간에 실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이 출애굽 시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도들 시대에 굉장히 이 기적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다니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왜 이 시대에 기적들이 몰려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악의 세력의 대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몰락하는, 몰멸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변호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건재함을 이 땅에 선포할 때 이 기적들이 집중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사가 바로 이런 부분을 놓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기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홍해를 얘기합니다. 출애굽,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겠죠,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내 생명을 대신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여러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으로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십니다. 저는 이 승리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끝내주는 승리라고 하는 서브타이틀을 붙여봅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 화끈한 승리,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승리를 끝내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어 주시는 승리는 끝내주시는 승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존폐 위기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은 하나님이 위기를 느끼시지는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초조하게 느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고 당신의 택한 백성이 지리멸렬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 붕괴하는 것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막 깨어지고 난리가 나는 모습을 본다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당차게 기업을 운영하고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라 생각하고 새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모습을 볼 때라든지요. 충분히 일어나죠.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 그런 상황 속에서 남들이 이야기를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군요 라든지, 하나님은 죽은 게 틀림없네요,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요, 저 교회를 보세요,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존폐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끝내주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과 더불어 끝내주는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의 아군의 인명피해 없이 전쟁을 이기는 대승이라든지, 총칼이 필요 없고 나팔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든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가까스로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물맷돌 한 방에 화끈하게 끝내주는 승리라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절되는 위기 속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가장 이 기적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기적의 패러다임입니다. 가장 어둡고
누가 보더라도 실패했고, 누가 보더라도 망했고, 누가 보더라도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반전의 부활의 드라마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확실하게 끝내주는 승리, 오늘 본문이 그 승리를 보여주세요. 오늘 보시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여기 보세요,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절하지 않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 풀무불은 그 두라 평지에 그 30m 되는 금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용광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하지 않자 이 세 친구를 거기에다 던져 넣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왕이 그 던져 넣은 친구들을 보는 걸 봐서는 옆에 사이드에 윈도가 있든지 아니면 스테디움 같은 그런 데 위에서 풀무불에 떨어져 있는 이 세 친구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왕이 있었다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어놓은 이 풀무불에 이 세 친구들을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 병사가 가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다가 이게 얼마나 화염이 뜨거운지 그 화염에 끌고 가던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불이 이들의 몸을 해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가끔 어렸을 때 전기 나가면 촛불을 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촛불을 켤 때 우리는 많이 머리카락을 그을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머리털을 그을러 본 적이 없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머리털이 많이 그을렀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장난치다가도 머리털이 그을르기 위해서요, 풀무불이 필요하지 않아요. 촛불 정도면 충분히 그을러질 수 있는데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이 친구들의 머리털이 그을르지 않았다. 이거나 완판 승리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불 옆에 흰 종이를 그 열기에 가까이 대기만 해도 누렇게 색깔이 금방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아무리 옷이 좋아도 요즘만큼 좋았겠어요? 그 겉옷이 그냥 금방 변할 수 있는데 그 겉옷도 변하지 않았어요. 컬러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끝내주는 승리의 정말 장렬하는 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 말이에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탄 냄새가 없었더라. 자,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 세 친구들에게 정말 한 판에 끝내주는 승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이거였어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숯불갈비만 먹어도, 뭐 뜨거울 필요도 없어. 숯불갈비만 구워 먹어도 옷을 며칠 동안 입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배가지고요, 없어질 때까지 옷을 다시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삼도 화상 속에 살아나더라, 뭐 이렇게 나와도 아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내주는 승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승리는 바로 이와 같은 승리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성육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탄생하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함께 하겠다는 게 뭐냐면 끝내주는 승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적인 약속이 아니라 엄청난 동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도 간신히 겨우겨우가 아니라 확실하게 끝내주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하셔 승천하실 때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또 주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허락하여 주세요.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 이 약속을 오늘 붙들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겨우 이기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야. 너희들이 좀 힘을 합쳐서 보태주면 내가 한번 이겨볼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항하는 어떤 악의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어떤 악의 세력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확실하게 끝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를 흔들어 붙잡고 있고 죄악의 사슬로 우리를 꽁꽁 묶고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공할 만한 죄의 세력을 산산조각 낼 것이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끝내주시는 승리를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도 이 다니엘의 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해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시는 바로 이 믿음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불과 같은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격려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위기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불과 같은 시험이 올 때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불시험을 당할 때 첫째로, 이것은 연단의 목적이 있다, 이거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온 시험이라는 것을 먼저 딱 기억해야 돼요. 연단은, 여러분, 불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따뜻함을 주는 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불의 기능은 우리의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태워서 정제하고 소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같은, 불 같은 시험이 왔을 때 꼭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나의 죄를 태워버리고, 내 죄악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깨끗하게 소독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기회다. 이 연단의 목적이 있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불시험이 우리한테 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머 어떡해, 나 큰일 났어, 이제 죽나 봐, 어머 나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라, 열의 하나가 오는 확률상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 패키지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패키지 디요, 와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불과 같은 시험은 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어머 나 그러면 예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더 큰 게 와요. 그것만 아세요. 더 큰 게 와요. 혼자 감당하실 수가 없는 것이 와요.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no problem, no trouble,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오고 불시험이 우리가 올 때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끝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끝내주시겠다고는 그 약속이에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 이 권면은 조금 약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불시험이 왔을 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오히려 기뻐하라. 왜 그러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기회,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테스트하고 인정받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이죠, 사역할 때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바빠가지고 자기가 텐트를, 이 가죽 앞치마를 앞에 놓고 텐트를 깁다가 막 쫓아가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앞치마를 가져갔잖아요. 앞치마 가져가가지고 병자애가 앞치마 놓고 기도하면 나았어요. 이런 기적들이 사도 바울 사역에 있는데 그걸 보고 말이죠, 사람들이 흉내를 냅니다.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흉내를 내니까 그때 귀신이 이런 얘기했어. 내가 예수도 알고 그 다음에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넌 누가 네가 뭔데 예수의 이름으로 뭐 명하노니 어쩌고 저쩌고 하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참 그걸 보면 야, 귀신도 바울을 인정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시험이 올 때 말이죠, 이게 어떤 기회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인정을 받는 기회인 걸 알고 와, 아싸, 기회다 하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쯤 되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태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뭐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자기 식탁에 있는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10배나 더 지혜로웠다고 증명된 이 친구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고 그 해석을 못했는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꿈이 뭔지 알아맞히고 그 꿈까지 해석해낸 이 친구들, 이제는 과연 이 풀무불에서 누가, 어떤 신이 너희들을 건져내랴 하면서 던져 넣었던 그 풀무불에서 불탄 냄새도 나지 않게 걸어 나온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뭘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죠. 네. 내가 무슨 왕이 될 뭐 꿈이라도 있나?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해봤어요. 한번. 이게 어떻게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왔어요. 뒷부분을 안 읽는다면, 물론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할 거, 금신상 그거를 찍어서 저거를 풀무불에 던져놓으라. 내가 말이야 참 저 신을 믿으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보니까 아니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난 이제부터 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칙령, 조서를 그렇게 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을 찍어 무너뜨렸다는 말은 없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조서를 얘기해서 저들의 신을 경솔하게 대하는 자든 찍어버리겠고 그들의 집은 거름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을 승진시켜버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승진시켰어요. 뭐가 잘못됐느냐고요?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 세상 나라의 원리 혹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고 구조를 하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실수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알아맞히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그때 섬겼어야 되는데도 풀무불에 집어넣고 어떤 신이 감히 내 손에서 너희들 건져낼까 하고 도전장을 하나님에게 냈잖아요. 자기의 실수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실수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이 세 친구들을 승진시켜요. 이게 무슨 사고 구조냐면 자기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해서 이전에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죄 지은 거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사고 구조예요. 이전에 10가지의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새해 들면서 나는 10가지의 선한 일을 하리라 하고 결심을 해요. 왜요? 그러면 이 선한 10가지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전의 잘못이 비겨서 쌤 상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뭐가 나쁘냐고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여기서 문제를 삼고 싶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게 상쇄된다고요? 내가 선한 일을 조금 했다고 해서 이전의 잘못이 없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푸시가 되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전 잘못이 상쇄되고 나의 선한 업적으로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대속도 십자가도 필요 없고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는 이 생각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고 구조가 모든 고등종교에 다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그 구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구원해 준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하는 작은 선함으로 인해서 상쇄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왜 선한 일을 합니까? 왜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놀라워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잘못을 상쇄하기 위한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어찌할꼬 하고 감격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더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이걸 배은 망덕이라고 합니다. 틀림없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것이 1년 지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운이 좋았다고 그래요. 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간섭함과 기적을 운으로 돌리고 있는 이 은혜 망각증, 이거야말로 정말 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무뚝뚝한 이 남자에게 눈물이 떨어지고 희한한 감정 속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한 번도 논리적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훅 치고 들어오는 진리의 말씀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영접합니다.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나서는 그때 음악이 너무 멜로했어. 내 분위기에 그냥 내가 약간 속았나 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있어요. 기적만 일어나면 예수 믿겠다고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는요 험한 곳 지옥에 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부자의 생각할 때는 아직 형제들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부탁해요.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이 험한 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발 좀 나사로 좀 다시 좀 살려서 보내달라고. 그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비유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예요?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선지자들에게 맡기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나면 우리 형제들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걸 보면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죽은 자가 우리 앞에서 뿅 깨어나도 안 되는 건가 봐요. 왜요? 은혜 망각증.
은혜 망각증. 우연인가 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일어난 일도 우연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 은혜 망각증.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비복음적, 비십자가적, 아니 반십자가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어요. 자기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죄를 상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구조 말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는 확실히 다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찬 테이블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뿐이 없어요.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새해니까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오늘 예배를 참여하면서 희망차다는 그 희망보다는 지금 내가 이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 떨어져 있는 불시험 가운데 있는 상황을 생각하는 성도들도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희망이 기대어지는 2018년도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기대가 되는, 그것이 더 기대가 되는 2018년도. 그래서 오히려 희망찬 새해로 출발하기보다는 무겁게 출발하는 성도도 이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수동적 약속이 아니라 명쾌하게 한 방에 확실하게 끝내주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시는 동행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일어서십시오. 환난이 우리 앞에 왔을 때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의 죄악의 더러운 걸 태우는 기회로 삼자. 이상한 일 아니지,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것이지, 오케이, 오히려 나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밝히는 기회이구나, 축복의 기회구나 하고 가슴의 문을 열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은 시온의 대를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